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백과 좀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여기 지금 우리 모교에 성도님 와 계시는데 제 모교에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성도님 와 계신데 이런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모교회가 싸움을 너무 잘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아주 발전을 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은 교회 절대 안 다니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방석집 던지고 이런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날 어릴 때인데 재직회 때 보니까 싸움하는 이런 거 저는 봤어요. 늘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아주 못된 사람들 모이는 데인 줄 알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도 많고 사명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만 들면 독립할 것을 굳게 하여튼 기다리고 옛날에는 등사주부 아닙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낙서하고 말해서 예배 시작하면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살쯤 될 때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첫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지요. 첫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갈 테니까 어머니 그래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라 하면 생명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는 거 뭐래요. 그럼 무슨 시험 들은 일이 내가 뭔 시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냐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그래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당분간 내가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냐고 그래요. 그래 사실은 내가 교회 가서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상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낙심해가지고 있죠. 어쩌다가 이게 타락이 됐나 하면서요. 그래 어머니 내가 타락된 게 아니고 원래 안 믿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도 신앙 고백이지요. 내가 안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만두고 제가 그동안에 사귀어놨던 불신 친구들하고 같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김해, 밀양,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먼 데는 열차 타고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니까요 훨씬 은혜되세요. 내가 진작에 할 걸 싶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4년 반을 내가 돌아다녔어요. 4년 반을. 4년 반을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망하는 거 있죠. 망해가지고 너무 신경질나고 내가 얼마만큼 신경질 나는 거는 호주머니에 뒤져가지고 이런 만년비 같은 거 있으면 비리고 막 그랬습니다. 신경질 나서. 이상하게 신경질 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영 이상하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정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믿음 없지만은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한 이제 5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갔죠.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는 어린 양이 돌아왔다 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가자마자 찬양대 앉고 또 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사하고 다 했습니다. 얼렁뚱땅 하다가 청년회 회장도 됐어요.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암송 대회니 무슨 이런 거 경시 대회 이런 거 되게 실수하면 2등할까 거의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훤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장 잘하죠. 잘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내가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행복 없습니다. 그것만 딱 없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했습니다만은 전에 밖에 있으면 안에서 똑같아요. 이제 10년은. 너무 괴로운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뜻인데 자의반 타의반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성경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갔는데 가자마자 일주일 좀 됐는데 저 안미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보고 교육전도사로 오라고 했죠. 안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용기 있거든요. 또 갔다 합니다.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가가지고는 이제 밑에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내가 설교는 또 잘합니다. 성경 좀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지키는 소리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죽인다 이런 거 맨날 공갈치는 설교 율법 설교 그런 설교 늘 했어요 제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설교는 하는데 전도사인데 그 교인들은 또 이상한 교인이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요. 저 전도사님 설교 잘한다면서 앞으로 저 훌륭한 목사 될겠다면서 그런 사람들에서 그래서 그래 니도 가짜구나.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그거는 무조건 가짜.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내가 안 믿는데 안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에 어디 나면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그것도 감 지르고 뭐 잘하지요. 교인들은 이랍니다. 교인들은 참 똑똑한 것이 모자랍니다. 설교 잘한다면서 살짝 내보고 목사보다 낫다 합니다. 니도 가짜구나 하시고 뭔 내가 목사보다 낫겠습니까? 안 믿는데. 제가 그래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철학 같은 거 하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저는. 또 교인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라고 말이죠. 나를 믿고 그래도 와서 제가 아이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그럼 또 기도하지요. 뭐 못할 건 없죠. 믿습니다. 감지르고. 오면서 내 속으로 막 그런다고 되나 싶어요. 내가 하나님 능력 안 믿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내가 인정을 많고 어린애 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전해보면 집사님 아이가 어떻습니까? 예, 더 아픕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서울에 토요일 날 올라가게 됐습니다.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허락받고 왔는데 이단이라고 소문난 교회 예배 보러 가면 안 되니까 이단 교회는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앉았어요. 근데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단 교회라.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제가 보는 거를 구경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뭘 느꼈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예배 보는데 진실하다. 그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나는 이때까지 수없이 예배 가짜로 봤고 가짜로 보는 사람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예배 본다. 이다이든 아이든 그건 나중에 볼 얘기고 이 사람이 진짜로 예배를 드린다. 월요일 날 조사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뭐 베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주겠대요. 가보니까 내가 그 가보고 또 놀란 거죠. 제2탄으로 놀란 거. 하루 종일 교인들이 돌아가면 기도하는 거 있죠. 3탄으로 놀란 건 뭐냐? 더 갔다 나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소리 듣고 놀랐어요. 지난주에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전도하러 가시고 뭐 하셨다고. 완전히 생동감 있는 얘기. 나는 맨날 교인들 모여 교회 욕하는 소리만 들었지. 그런 은혜로운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보고 어떤 생각을 주셨냐. 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니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면 나에게도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은혜 받으면 나도 받는다. 전도사니까 그 정도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도 동산기도원에 기도하러 제가 갔어요. 갔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이틀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하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 금식기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금식기도 이틀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 옆에 와 있는 방에 있는 청년이 오만일 다 해요. 심부름도 하고. 이 양반이 20일을 굶은 거죠. 그래서 20일 굶고 저리 하는 거 보니까 이틀이 하면 천국이 굶겠구나 싶어서. 그런데 미안해서 하루 더 굶으려 3일을 굶으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때부터 제가 뭘 느꼈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말을 못해요. 참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느꼈느냐. 27년, 28년 어간에 저를 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바인지 그때 우리 모교에 싸움 잘하는 교회에 제가 나올 때 온 후임으로 온 목사님은 박사님입니다. 제게는 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바로 전개해줄 사람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제게는. 그렇지 뭐 박사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딱 결심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게 다 악질이다 그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얼마나 내가 방황하고 고생했는지.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니까요 골목골목에 팀을 이루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쫙 파고 저가 신자고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많은 충격을 받아야 돼. 나는 막 미치겠는 거지요. 여호와의 증인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방방곡곡 골목을 뛰었어. 정말로 전도의 방법 문제입니까? 가고 안 가고 문제지요. 우리 중심이 있나 문제 진짜 우리가 방법 문제입니까? 저는 방법 문제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잘 못 깨달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공단 안에 한번 가보세요. 공단. 이단들 쫙 깔려서 졸을 자고. 지금. 뭐 때문에 우리 보수교단만 말씀 듣고 안 나갈 겁니까? 이단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현장 안에 지금 공단. 대학에는요, 돈 있는 아이들은 전부 타락하고 있어요. 머리 똑똑한 놈은 전부요, 의식화 돼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좀 진실한 아이들은 전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 있기. 대학 안에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방법 문제 아니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 방법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처음 생겨가지고 하영조 목사님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자훈련 강의할 때 그 강의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전도 훈련하는 데는 다 갔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런데 말이죠. 제 마음에 전도하니까 되고 다 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일어나요. 열매가. 교회가 성장도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개인 예수님도 다 되는데 방법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은 방법들인데. 제가 사실은 그 전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성경 읽어보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됩니까? 해보니 안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전파 맞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돼요. 전도가. 얼마나 제가 이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전도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매번 자더라고. 근데 성경 읽으면 우리가 정말로 신자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읽으면 결론이 뭔가 하면 전도라 이거죠. 결론이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나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회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뭘 발견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또 성경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누룩비유를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고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보니까 가서 뭐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뭘 쳐다봤냐면은 사도행전 성경을 쳐다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모든 순수를 싹 봤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룩처럼 번져들어갔다는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룩처럼 번져들어가니까. 되기 시작한 모든 순수를 싹 봤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누룩처럼 번져들어갔다는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룩처럼 번져들어가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제자 삼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가 없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데 뱀이 무슨 말이야? 뱀은 대로에 얼굴 내놓고 몸 내놓고 들어다니지 않거든요. 뱀은 언제든지 구멍으로 돌 사이로 숨어서 다니는 거죠. 그와 같이 전도하라고 하죠. 이러면서 로마 전체를 복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도행전 읽다가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아닙니까? 성령행전.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뭐가 답이 나왔냐면은 바로 이 현장. 천하 없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도 현장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방법 가지고 있어도 안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전도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전도하지 마라 말은 아닌데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어 집에 전화해보나 전화번호 거의 다 틀려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봤는데 축구 전도해봤는데 그 사람이 교회당까지 옮기는 데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
자, 발견했어요. 어렵다. 성경에는 어떻게 전되느냐? 예수님이 위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제자들. 너희는 이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서는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 지역화해야 돼요. 지역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은 지역에 단순하게 보내가 안 되고 지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 근무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 근무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부산 시내 사만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400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으로 파고 들어갔다 하면 뒤집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다락방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저자에서, 나중에 할 때 어디서 뭐냐? 카타콤에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 들어서 막 뒤집은 거예요. 전부. 네로가 보고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만나봐도 잡아 죽일 수가 없으면 뒤집어져요. 자꾸만. 종들이 놀러가 뒤집어져요. 시기현 제사장의 무리가 놀러가서 듣고 뒤집어져요. 가서 막 뒤집어집니다. 자꾸 잡아 죽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여서 말씀운동 피해 이겨 가서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시장, 골목, 집 할 것 없이 쫙 장악했어요. 교회당 없이 떠드나와도 얼마든지 파고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작전에 얘기해보세요. 이거 전 지역을 파고당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화가 뭐죠? 말씀.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참 답답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복잡한 성경 공부 아니었다는 거. 예수 생명 영접하는 기고 예수님의 능력 받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복잡한 무슨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바깥에 사람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무슨 오랫동안 변화밖에 또 앉아계십니다. 이건 뭐 비난이 아닙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래.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지금 앉아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부산에 아주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가 있죠. 세종안교회.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를 집회를 3번 초청을 했어요. 3번째 갔을 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너무너무 인재가 많은 교회, 너무 훈련 잘 된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 교회당 의자도 너무 좋은 교회, 모든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 바깥에 죽어가니까 이제 그만 앉아있고 나가셔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지금 이단들은 50만 공단 안에 쫙 들어있어요. 한 번만 가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만 가보자. 틀림없이 전도하러 안 나가서 그래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눈이 불이 뒤집어지고. 우리 백은기 전사 가고 너무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휴학교를 내보고 취직을 했다니, 공단 안에. 너무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말이죠. 밖에 사람 중에 앉아갖고 뭐 우리가 뭐 성경 잡고 뭐 세어링 눈 깜짝이 하고 오래 앉아있어. 이게 지금 타락이라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바깥에 사람 중에 앉아갖고 왜 모여가지고 뭐 그래 오래 둘러앉아 보고 있습니까? 뭐 잘생긴 얼굴이라고 그래.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바깥에 죽어간다. 공단뿐 아닙니다. 학교, 공원, 지역이죠. 완전히 죽어갑니다. 우리 어른의 전사님들 뭐 공장 가서 노래 불러라. 공원에서 노래 불러라. 저 너무너무 탈거한데 노래만 불러도 될 거 아니냐? 같이 찬송 불러라.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가야 돼요. 가면은 막 뒤집어져요. 그럼 우리 백운기 전사가 한 달 취직에 40동일 건지냈죠. 40동일 건지내가 뭘 가르쳤냐? 예수 믿더라. 예수님 영접하면 네 하나님의 딸이다. 오래 가르치거든. 그래가지고 옆에서 대반에 뭐 이단 들어왔다고 하냐. 이단 아니다. 대한예수의 장로의 동삼제일교회. 그 얘기했어요. 그럼 뭐 딴 거 말합니까? 뭘 그렇게 가르칠 게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하지 예수 능력 가르치고 뭐 가르치죠. 내가 지난주에 부민교회, 부산사 좋은교회 부민교회 집회를 가기 때문에 부탁했어요. 내가 감히 훌륭한 목사님 앞에 설교를 못하고 부탁 하나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뭔 부탁을 했냐?
제가 여름 성리학교 할 때요. 여름 성리학교 하면 인력, 재력 어마어마한 투자됩니다. 시간. 내가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 6학년 반 하나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6학년 반. 6학년 반 하나 맡겨주면 내가 여름 성리학교 나흘 동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조교사 대보다 놓고 6학년 반 아이를 저 동성교에서요. 등나온 밑에 대보다 놓고 1대1로 내가 물어봤어요. 이 학생 30명이 저게 배당됐는데 30명이 다 확신 없습니다. 이 아이는 졸업해야 중학교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떻게 믿느냐? 뭐 그래 어려운 걸 가르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뭔 박사라고 그래 복잡하게 할 게 있으면 논문 발표할 일이 있습니까? 아들 잡고. 예수 믿어라. 이 6학년 반에서요. 우리 반도 했어요. 우리 반에 전 반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올라가면 뭐 신혜성 기도원 거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에 물이 붙었냐. 종 땡글땡글 아만치도 못 듣는 거 있죠. 회개하는 거죠. 저는 그건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회개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960알까지 살았다, 뭐, 무슨 지파가 어떻다, 뭐, 그걸 복잡하게 그거 뭐 모르면 그거 못 봤습니까?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돼. 초대교회에서 뭐하고 말하냐, 구약성경에 그 예언한 사람이 누구? 바로 예수. 조상님 말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 이름 믿으면 당신은 산다, 이거죠. 그 이름 믿고 기도하면 당신은 능력받는다, 이거죠. 간단한 얘기겠지, 뭐, 복잡 모아놓고, 뭐, 1과 2가 3과 무슨, 그지. 그러네. 바로 말씀으로 뒤집은 게 그죠. 말씀마다 이게 나왔어요. 지식은요, 자료 만드는 지식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바닥 나지만 생명과 능력은 절대 바닥이 안 납니다. 소나없는 성경 공부 자료 가도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되는데 이거 들고 나오면 아무기나 펴도 돼요. 왜냐? 생명, 능력 이것뿐인데 뭐 교회는. 우리 복잡합니까? 뭐 이상이죠. 목사님 한참 공부하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 어찌합니까? 처음 한 사람 그런 질문이 이해가 돼요. 다 그냥 시큰해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수강관 여봤더니 얼마 전에 아가씨가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님 테이프 듣고 감동을 받고 승용 오므리 씨한테 미야당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요. 테이프 듣고 그래. 내가 대단합니다. 내 속으로 말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4차 훈련받고 신학대 학원 나오고 안수받고 현장 와보고 사진 찍어가고 비디오 찍고 간증 듣고 다 했는데도 못하겠다. 아니 방법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까? 내가 뭐 어떤 거는 맞고 틀리고 그거 경쟁합니까? 천하없는 자료를 가지고서도 현장에 안 가면 그는 전도인이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답답한 자이라겠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뭐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 뭐 안 나가면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가수 제자 삼으라고 말 안 했습니까? 앉아갖고 제자 삼아집니까? 글쎄. 앉아가 제자 삼으면 제자가 따로 있지. 그거는 더 높은 훈련이요. 제자 훈련은 모르면 잘 말을 안 하니 좋아요. 나도 제자 훈련이요. 제일 첫 바다로 훈련받고 다 해봤어요. 제자 훈련은 전도 문학이 만드는 제자 훈련은 그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만들어요. 급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다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1절에서 8절까지는 재난의 모양 시작,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이 증거되고 나는데 재난이 뭐가 합니까? 끝. 다 돼갑니다. 복음이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번져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 다 죽어 가는데 우리는 또 앉아가지고 무엇이 뭐 방법이 뭐 또 무슨 지금 밖에 사람 죽어 가는데 그래 뭐 어쩌다 한 번씩 하지 오랫동안 디스커션 하겠습니까? 밖에 지금 사람 죽는데 아파트, 공단, 학교 우리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참 미안합니다만 분열 학교예요. 우리 전도 연대를 내가 야 봐라 지금 그게 내가 하면 멘토맨 안 붙어봐라. 우리 전사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멘토맨에 붙었어. 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네 죄를 위해 죽으신 분. 너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자리였어요.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게 있어요. 막 역사에 나오지. 뭐 딴 말 그래 복잡하게 해서 막 간단하게 구원받아야 되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뭐 그래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죠.
참 이상하죠. 아이들과 오만한 때만한 다 가르쳐하고 틀리면 되죠. 너무 복잡해서 예수 선생님 그 아이 졸업하면 중학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애가 타니까 본인이 좀 가격합니다. 가격한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현장에 내려가보라니까요, 내려가 딴 사람 물어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세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증인들 저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 서론 구조가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짓거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확신 심어지 않으면 현장에다 말씀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을 때 그때 전도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세례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바로. 구원받고 복음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 데 있죠. 사람은 없다면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아닙니까? 무엇이 그래 어렵습니다. 간단한 건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걸 알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힘있고 생명있고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거 나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운데 제 어떻게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전도 내가 어렵다. 어떻게 평신도 전도해오겠어요? 내가 힘이 나야 성도들이 해가오지. 안 그래요? 나는 처음에 전도 그 어려운 건 줄 알았어. 어렵다. 하나님 자기가 하지만 안다고 우리 보시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천사 부업은 간단한데 이게 뭔데 우리 보라. 내가 너무너무 전도해도 고민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 평신도 보고 전도해오라. 어디가 욕입니까? 나도 못하는 거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편이니까요. 막 역사를 하시죠. 간단합니다. 동삼여 중에 선생님 한 분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김순애 선생님, 김 선생님. 신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성경 공부합시다. 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요. 화요일 4시 상담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선생님 참석하셔요. 얼마만큼 나중에 많이 모였냐? 선생 3분의 1까지 참석해요. 가만히 놨는데 선생이요. 지금은 이사 갔습니다만은 최고 등록할 때는 5명까지 그냥 나도 등록했어요. 지금도 알짜로 남아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 선생님이 동산여중 안에서 아이들 불러 성경 가르치겠지. 아침에 아이들 안 나올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진짜 하려면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뭔 나가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뭔 성경을 막 야가 빨리 말했지 자리가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현장에서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방법. 이거는 막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이단도 막을 길이 없고 군인도 막을 길이 없고 어떤 권서도 이거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얼마나 간단한데. 간단해요. 일꾼 있으면 그대로 파고들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그 공장 안에 사마 공장 안에 2,000명 기숙사를 파고들어요. 그 들어가는 데 간단해요. 그 주위에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등록하고 있는데 뭐요? 3명이 왔어요. 이 3명을 붙잡고 내가 뭐냐? 간단한 얘기로 사명심이에요. 사명. 이 3명이 10명, 20명, 30명, 100명 자꾸 모양이지. 자, 100명이면 그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너희는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기에 세신자, 중간에 밑에 다른 데서 간 사람, 사명자 나누었어요. 나는 만나러 가보니까 만날 길이 있어야지. 여자 기숙사는 9시에 문 닫고 철문 밖에 닫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그때 하도 마음에 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전도 가운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언제든지 이런 도움되가 싶어서 간다.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못 들어가요. 어떡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하면 왔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건 할 수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여전도사의 사명은 가방 들고 안 오는 집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는요, 닫히 문 열고 폭탄을 막 터뜨려야 됩니다. 마음 닫고 안 오는 사람 삐기는 그걸 붙잡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우리 전사님 보고 말 삐끼는 사람 보고 가지 마라 한다. 그거 바로 될 때까지 놔두라 그냥.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디 있는 지금. 복음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혈이 헤매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하고 있는데요. 등록서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사마교사인데 남자라. 요거 지금 하나님 보내보내죠. 들고 뛰어갔습니다. 가보니 남자입니다. 식당이라는 아저씨. 2,000명 밥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남자. 그래. 은식. 아래게 가보니까
그 공단보험하러 가고 있더라고, 아직. 그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내가 이 아가씨들 훈련시키려 하니까 만날 길이 없는데, 식당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그 말에 얼마나 놀랐던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들어옵니까? 물었더니, 저 별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만 누리라는 거죠. 그래, 별 누니까 싹 들어가가지고, 부식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밥 남은 거 얻어먹어가면서, 성현 아이들 보내고 또 불러내고 보내보려고 밤새도록. 얼마나 좋은지. 뭐같이 지혜롭게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오래 가면 또 소문나거든. 웬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한다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생님, 빈방 하나 큰 거 주면은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책상만 갖다 주면 내가 일주일에 2번 들어와서 3팀 훈련을 시키겠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구했는지, 막 판하고 안 쓰는 거, 구해 딱 갖다 놓고, 칠판 갖다 놓고, 이제 너무 잘해주는 거죠. 거기서 성경 가르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통성기도 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선생님, 여기가 뭐 안 됩니까? 물었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 여기가 평소 때 물 받아가지고 모욕을 하는 아가씨들 모욕탕입니다. 그러니까 막 당이 비고 쭉.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관심 많았던 여자 모욕탕. 내가 센터포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얼마나 누르고 좋은지, 뭐, 거기서 가르치고. 선극단, 찬양단, 전도단, 다락방 조장, 사역자, 마음대로 골라내는 거죠. 여자 하나만 꿈 딱 깨쁘면요, 공장이 훤한데. 도저히 꿈 깬 사람거든, 뭐,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간단한 사람 하나만 약간 사람 움직이면. 굉장한 분들이, 부산의 공단 50만. 간단한 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쫙 깔리네요. 생각해보세요. 이것 말고 가서 변화시켰어요. 길 가는 얼른 사람 탁 잡고 복음 전한다.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말씀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게 제자 훈련인 거죠. 그런 것이. 이 사람 불러서. 멀쩡하게 모여가 전도는 생기는 안 하고 3년가도 안 하고 5년가도 안 하고 자주 모여가지고 자꾸만 뭐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바쁜데. 여기 지금 선교사들이 계신데 빨리 나와가지고 일꾼을 붙잡으면 말씀 가지고 뒤집어야 돼, 지역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방법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성경이 온 로마를 뒤집어버렸어요. 250년 로마가 완전히 항복했어요. 완전히 항복했어요. 어저께도 기록했습니다만 왜 현장이 필요하냐. 현장.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방법을 여기 동원하면 여러분 배웠던 방법을.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전도 해가지고 치료 안 해봤습니까? 능력전도가 다락방 정해놓은 현장 없으면 여러분이 이리저리 분리당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봅니다. 피곤해버리면 사람 이상하게 또 무슨 병고 치료 다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돌팔이어서 어떻게 돼버려요. 현장 정해놓고 시간 딱 정해놓고 말씀 앞으로 뭐야 말씀 딱 받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안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딱 정해놓고 비밀리에 탁. 일본 사람이 일부지 시대 때 우리 누를 때요.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 바로 이 방법을 딱 숨어서 탁.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시켰을 때 얼마나 양육이 문제입니까? 현장에서 계속 만나는데. 성도가 제대로 성장되려면요,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뭡니까? 현장에 있는데. 주님 재림 오실 때 계속 모이는데. 그 다음에 새신자 한 명을 교회로 끌고 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수요이 어디요? 현장으로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뭐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요.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현장.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신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목회자가 가면요, 성경 가르치고 그게 바로 신방. 초대교회는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뭐요? 떡을 대며.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방법이 지나가는 방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방법이 지나가는 없으니 말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난 뒤에 뭘 했냐면은 14년 전에 부산중앙교에서 윤현주일학교부터 시작했는데 윤현주일학교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이해하는 선생님 6명이 나오더라고요. 30명 선생 가운데 6명 선생가 6지역을 나가 떠들었습니다. 터지는 거 있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찾아가 관심 가진 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건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안 간 거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안 가고 아들 보고 자꾸 전도해오라고. 전도해면 포도 같은 부지 주고. 회개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막 역사하지. 지금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가지고 현장 공단 병원 대학에 가면 역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준이 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지성의 최첨단을 걷는 왜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메시지를 순서 그대로 정하네. 공장보다 훨씬 확실히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는 게 빨리 알아듣대. 훨씬 깊이 들어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뭔 상관이고 연령이 뭔 상관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같이 들어도 은혜 받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유치원 졸업한 사람하고 들으면 같이 은혜 받아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이상하게 이래가지고요. 너무 인본주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뭐요? 운동이 이게 바로 꼽혀요. 그냥 심장 속에. 꼽히지 뭐 그걸 갖고 뭐 자꾸 이상하게 요리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성경에 나가는 게 있죠. 전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대요. 어렵잖아요.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모이는 대로 모이면 돼요. 하고 참 이상하죠. 그죠? 목사님 한 전원 몇 명이 알겠습니까? 그 방 크기대로 모이면 돼요. 그건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상해요. 목사님 주로 하고 나면 음식은 뭐죠?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참 이상하네요. 목사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내가 항상 생긴 대로 먹으란 말이야. 그 뭐 안 그랬겠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식으로 막 하면서 다락방 하고 초대교회 안 그랬겠습니까? 신유다 받은 사람은 신유 막 하면서 다락방 했을 것이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무슨 뭐 특별한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은 말씀 막 하면서 그죠? 그래 쉽게 하지 무슨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러겠어. 문제는 현장이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면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상해요 나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 누가 하지요? 성령께서 니가 말할 걸 주겠대요. 오직 성령이 내서 권능을 하고. 나는 전도 어렵다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 강의 듣고 나는데 다 전도가 어렵다. 어려울 거 무슨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다 예비해놨지. 사람 마음 다 뒤집지. 양육 다식이지. 우리는 막 쳐다보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다락방 하면서 꼭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이 민감하거든요. 딱 5회 강의 못하겠는 게 있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하지 맙시다 할 수도 없고 오라 해놓고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말씀이 그 딱 원리가 이해돼야 돼버려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3개를 신경 썼는데 다락방 열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어렵게 하지 말아요. 말 이해해가 다락방 열 수 있는 사람 조장.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러니까 다락방 이해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이제 이해했어요.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 메시지. 어렵지 않아요. 생명과 능력. 이해됩니까?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과 능력.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능력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 손에서 안 빠져나오는데 무슨 그 윤리가 됩니까? 안 그래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버리는 게 생명, 마귀하고 더불어 싸우는 게 능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현장에서만 자꾸 복잡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이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의 핵심 요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생명입니다. 이 3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 사역자 속에서 뭐 EBS, GBS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다 합쳐서 사역자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거나 그룹 양육을 하거나 팀을 움직이거나 어쨌든 간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말로 합쳐버리면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들어가면 교회는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 열 수 있는 조상이냐? 열으라 하면 돼요. 내가 가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이 말씀 가르칠 때 그러면 훈련시키면 돼요. 이러면 지금 말씀 듣고 나갈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이겠냐? 분석하면 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도 없습니다. 그 개인이 방법입니다. 그 개인이 방법.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배후에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요원.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바울이 불러 2년 동안 가르치거든요. 그 가르치니까 어디가 복음이냐? 아시아가 복음화 돼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다. 제일 쉬운 거. 가면 열매만 맺어. 하다 보면 신나고. 나는 옛날에 이걸 모르고 전도 이해 못했을 때 전도하려고 축구전도 갔다 오면 힘 빠지대. 재진구 멘치를 넘어 집에 가. 근데 다락방을 딱 만들어 놓고 축구전도 가는 건 또 달라요. 우리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데 오라. 잔치하거든. 뭐 떡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 종이 봅시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은 방법을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뭘 중요시했냐면요. 비전입니다. 멀리 주님 것은 비전, 관점. 그 다음에 뭐죠? 현장.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능력이 생기고 뭘 본다고요? 꿈을 꾸고 말이에요. 비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뭘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뭘 봅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일태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현장을 데려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하죠? 오늘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현장. 방에 앉아, 바리새인들은 방에 앉아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데려다니는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예수님은 막바로 그냥 능력 위주로 했어요. 다릅니다, 생명하고는. 생명하고 그냥 공부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 갖고 합니까? 방법 갖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제 중심으로 합니까? 진짜 생명 중심입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정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전 훈련, 관점 훈련, 현장 훈련,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 보여서 우리는 옆에 교회지거든 도와주고 헌금 내주고 그러잖아. 교회 옆에 지금 싸우지 말고. 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기익입니까? 우리가 관점을 잘 가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보는 눈이 달랐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봤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일이. 2번 보세요.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걸 봐야 된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에 뭘 봤지요? 탕자, 집 나가 헤매는 거 탕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목 잡는 양,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 암만 동전 얻어보세요. 안전뱅이지. 자리는 잘 잡았어요. 미모네. 암만 안 돼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을 그러라고 말하시. 불신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나만 자꾸 보세요. 좋은 옷 입고 맞았다고 그거 보고 겁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속에 문둥병 걸리 썩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게 그죠, 불신자가. 그렇죠? 마귀 종로로 가랍니까? 실큰 귀신 생기고. 정말로 우리가 이 목회자들 영의 눈을 떼야 됩니다. 마귀 종로로 가랍니까? 전생이 우성숭배하고 뭐 붙여놓고 한 거랍니까? 그것 말면 농촌이 어디로 막 뒤집습니다, 이러면 가면은. 우리 전사님들 가도 농촌 막 뒤집었어요. 막 뒤집습니다. 뭐 때문에 못 뒤집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전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힘으로 하는 줄 알면 그 사람은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짜다가 뭐, 한두 번 하려고 몰라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누가가 보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다. 예수님이 풀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죽은 자요, 지금 사단에게 잡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냐, 요한은 불신자를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내니, 너희 아비 마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요? 심판의 이스림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해도 중요한 건 천천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디 갔냐? 지옥으로 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0 지금 사는 동안에 귀신 종로로 돼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을 건져줘야 돼. 불신자 보는 눈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뭔 소리 자꾸 해요. 막 방법이 어떻고 하면서.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가서 앉아있어 하고는 안 돼요. 교인들은 지금 불신자는 교회 올 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대학, 학교, 공단, 아파트 막 무조건 공격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무차별 공격하기 바랍니다. 열매 있든 없든. 그게 되면 우리 소화입니까? 열매는 누구 소화이지요? 하나님 소화입니다. 무조건 공격 하다 안 되면 돼요. 하다 안 되면 그만두면 돼요. 그 다음에 되는 데가 또 하고. 뭐 그래 답답합니까? 목사님 강의하는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뭐 오는 사람 데리고 하면 되지.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작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게 오면 어떡하면 작게 오는 그 사람이 알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 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셨고 뭐라고 치료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뭐요? 함께하겠다. 그게 치료책.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똑같은 말.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5장 32절 39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찾아내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말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첫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두 번째 뭐요? 전도하기 위하며 세 번째로 영권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니라. 이거 본 사람들은 변화를 시켰어요. 변화. 그래서 그 뒷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대혁명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왜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근본이 변하지 않고는 기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있습니까? 사람의 근본이 변하지 않고는 정치, 문화, 윤리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니 그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면 아닙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단 한 사람밖에 반응을 못 보였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모세가 발견한 것 세 가지. 아까 얘기 넘어가고 3번에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상태 세 가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죽은 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은 전도의 눈이 크게 열려서 불신자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전부 악한 영에 시달리고 병들고 망해가는 거죠. 인간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불신자 착각이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엉뚱한 악한 영 생기면서도 잘 믿는 줄 압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서 9장 10절에 네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뭐가 있을 것이냐? 화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저는 화가 있다고 봅니다. 화가 와서 마땅히.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도 말 안 했으니까 화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말만 하면 주님이 생명을 전부 준비해놨습니다. 현장에 가기만 하면 싹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화가 있죠. 그리고 전도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했는데 안 하니까 화가 있어요.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교역자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미지를 못 가지고 나가면 교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아니 내가 감 안 잡힌다 하면 성도가 어디 감을 잡겠어요. 아니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으로 이제 무조건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뭐 더워요? 말씀 들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생명, 그 다음에 예수 뭐요? 능력 들고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 복잡한 거 할 거 없다니까요. 복잡한 거 할수록 타락이에요 그게. 아니 뭐 지금 불신자에 필요한 게 예수 두 개만 들고 뛰어들면 어디든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렵게 만들지 마. 쉬운 거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죠. 예수 생명 아니면 절대 사단에서는 못 건지는 게 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땅에서 백별에서 원 내세의 영생을 한다고. 전도는 근본적 혁명입니다. 사랑 근본 밑바닥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귀 손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겨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 운명을 불신자 말로 운명 자체를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요, 불신자 말로, 이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 불신자 말로 팔자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부터 뭘 명령했습니까? 처음부터 전도 명령했어요. 처음부터. 제자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르면 전도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막보라 하면 현장에 나가봐라. 내보내서. 사도행전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70인 전전까지 다. 왜냐? 이유는 뭐죠? 로마 10장 10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서 말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못 믿습니다.
안 믿으면 부모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들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한 보험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드렸습니다. 사단은 핑계를 제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핑계를 싹 다 내버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제가 이게 말 기술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찔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찔리도 잘 찔리버리면 돼요. 잘 찔리버리면, 잘못 찔리버리면 돌멩이 들고 서대반 치려고 달아되지만 잘 찔리버리면 돼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완전히 이해해요. 그래서 현장을 지금 막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제자 훈련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에 볼 얘기. 가보지도 않고 무슨 앉아가지고 미리거든요. 사탄은 꼭 핑계를 제공한다고 해요. 저는 우리 요원도 데리고 가봤는데 어디든지가 안 되는 데 없었다. 농촌에도 가도 되고 바닷가에도 가서 되고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핑계댑니다. 마귀는 핑계대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비합리적 아닙니까?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긴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금부터 성경 자체가 비합리적인데 이 핑계란 말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말 딱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이 안 돼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말하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말하고 통하는 건 이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도 자체가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초자연적 역사 아닙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역사하십니까? 전도 생활화된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제자 훈련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이전에 하는 제자 훈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전도는 능력, 축복,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깨달은 자의 성경 공부 목회는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그 뒤에 봅시다.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현장으로 파고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뭘 많이 하나 막 금식 하나 쓰게 됐어요. 금식 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배설물이라 이거죠. 알고 보니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역자님들, 부교역자님들 전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는 잡으러 가고 땅의 그 위에서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바울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올바른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적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11절, 9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안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메시, 빌립과 만나는 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다 2번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했으니까 3번에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골로새 4장 2절 3절에서 문을 발견 못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로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발견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뭘 몰라가지고 지식이 모자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고 뭘 발견하지 못했냐? 문을 발견하지 못했냐. 문. 집도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담가서 그걸 참으면 발만 아프지 됩니까? 문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문. 그래 전도에 문을 내려달라고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문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쓰기를 다락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거북스럽거든. 안 쓰면 돼요. 현장. 어쨌든 현장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무리에 신경을 쓰면 망합니다. 전도 안 돼요. 무리는 귀중하지만 제자 신경 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도에 성공한 절대적인 문 세 가지 태신자, 세신자, 다락방 현장. 전도 제자 훈련에 성공한 절대적인 문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세 가지. 여기 다 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한 1년만 해보세요. 아무 계산하지 말고 노리지 말고 1년만. 어떤 영상은 그건 그때 가서 이러면 간대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랄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다 신빙성이었거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너무 형편없는 교회. 지하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설 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오보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설 안 좋은 교회. 그런데 일꾼들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 일꾼들의 성령 역사입니다. 전도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내가 봐도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장을 놓고요. 주님 앞에 말씀 운동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4만 군데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 거기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가하는 거. 그 일만 부산 살리는 길입니다.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복음은 확실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뭐 성경대로 하는데 뭐지 쓰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씁니다. 매미처럼 교회에서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현장에 주님의 능력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해야 되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잘했어요. 잘 모이고 잘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 교회, 모이면 또 교회. 이런 일들이 역사가 막 그래서 온 집으로 로마까지 확 뒤집어